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스더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왕노릇하는 사람, 원래는 왕노릇하는 사람의 정체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영어로 번역하기가 좀 복잡해서 그냥 왕노릇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 구원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의롭게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생들이 등장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적그리스도를 조심해라, 거짓 선생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그 베드로후서 2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에스더서 말씀을 연결해서 전하게 되는 가운데 참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어떤 적용 부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압니다. 에스더 그러면 왕후입니다. 왕후, 한 나라의 왕후로 세워졌다. 그 에스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란 단어, 여호와란 단어, 예수님이란 단어, 성령님이란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더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언급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의 일만 열거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조차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가 하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66권 성경으로서 이 에스더서를 읽고 나누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에서 두 명의 여자의 이름이 명시된 가운데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룻기고 두 번째는 에스더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페르시아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란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하수로 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리오 왕이 됩니다. 그 아들 아하수에로 왕, 크세스라고 하는, 우리가 역사서에서는 그렇게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들의 많은 그 전쟁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징기스칸이 그러했고 알렉산더가 그러했던 것처럼 수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대왕입니다. 참으로 업적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대왕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이제 1장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 아무리 큰 나라를 통치하는 정복한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나라의 땅을 넓히는 가운데 동으로는 인도,
그 겐지스강 유역, 우리가 한번 세계 지도를 그려보시면 동쪽으로는 인도, 겐지스강이 있는 그 인도 땅, 또한 서쪽으로는 성경에서는 구스 땅까지라고 했는데 이디오피아 땅, 다시 말하면 동쪽으로는 인도의 겐지스강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이집트의 나일강이 흐르는 그런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던 대왕입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사람. 그래서 127개의 스테이트로 구분을 해서 통치를 하던 그런 왕입니다. 미국은 50개 주를 나누고 있지만 그 당시에 땅을 127개의 그런 주로 나누고 있었던 그런 대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또한 그 터키라든가 또한 그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을 전체적으로 다스리던 참으로 큰 왕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나라의 부함과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전체적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방백들을 위해서, 또한 장수들을 위해서 18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잔치를 벌립니다. 말이 그렇지 180일 그러면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들어간 수많은 음식, 수많은 음료, 수많은 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의 그 나라가 넓고 풍부한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방백들을 잔치에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도 18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잔치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180일이라고 하는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7일 동안 수산궁 주변에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마음껏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던 대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면서 와, 아하수에로 왕이란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잔에다가 술을 마시게 하고 휘황찬란하게 밑에는 대리석처럼 깔았는데 각종 돌들을 색깔별로 해서 쭉 이게 깔아놓은, 그러니까 뭘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마치 바둑판 모양처럼 밑에다가 컬러가 다른 돌들로 그렇게 깔아놓고 잔치를 베풀었던, 또한 공중에는 화려한 세계 휘장을 둘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어느 누구나 다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했었던 대왕이었다. 근데 우리가 에서스를 읽으면서 참으로 훌륭한 대왕이구나 라고만 끝내버리면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할 수 있냐면 아무리 세계적인 왕이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단지 왕 노름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나라의 왕을 있는데 그 왕을 주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왕, 그렇게 위대한 왕, 넓은 면적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그 왕을 주관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북이 영화를 자랑하는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역사의 흐름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자신의 그것을 자랑하는 가운데 180일 동안 또한 그 뒤에 일주일 7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면서 왕은 술 한 잔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겠죠. 6개월 동안을 술에 젖어서 그렇게 있던 왕의 정신이 과연 온전했겠습니까? 술에 젖어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왕으로서의 통치의 그 위엄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 자신의 왕후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와스디로 나와서 그 잔치 자리에서 자신의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장수들 앞에서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게끔 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살피는 걸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왕의 실수를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서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부터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에스더서의 배경을 오늘 좀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게 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1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2세대부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할 정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솔로몬 왕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때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북의 여로보암과 남의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 가운데 여종 속에 나타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이방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후손들, 바로 그들의 이야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하셨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에 의해서 많이 이제 학사 에스로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돌아가지 않았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는 그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애써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후서를 끝내고 난 다음에 애써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가?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바로 이런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악한 사단의 그 공작 속에 어떻게 해야만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애써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악한 대적을 결박하고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에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전체적인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에서서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 민족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진정 이 시대의 이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즐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하수르의 왕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는 내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우리가 애써서 한 부분 한 부분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필 때마다 그것을 보게 되겠지만, 드러내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서를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마치 어떤 시나리오, 어떤 극의 한 모습처럼 이 에서서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극적인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 우리가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한 나라의 위대한 대왕, 그가 수많은 나라를 통치했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통치하던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쩌면 그 헤롯 대왕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와 같은 풍요와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또한 나머지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왕의 뒷면에는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하고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자한 왕처럼 보이지만 어떤 법도로 규제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의 일을 위해서는 방해하던 사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자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구원함 받았으면 절대 그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칼빈주의 교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백성을 절대 잃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서는 하나의 역사의 관점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성도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메시아에 등장하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차단하기 위한 악한 사단의 그런 계략을 박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로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수 있게끔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일을 했던 그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에스더서는 하나의 어떤 불임절의 탄생에 있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근거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적으로 12월 달 13, 14, 15일을 거쳐서 하나의 축제로 즐기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또한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해 오셨는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오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다이나믹하게 이루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쭉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분명하게 기억하며 믿음 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데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애써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아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을 보게 되면 그의 위엄과 그의 풍요와 그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지만 그러나 역사를 지배하는 분은 아수에로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분명하게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이 에서서를 통해서 살피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믿음 변치 아니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신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기에 부족 없는 저희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